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리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 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생명의 말씀 큐티 제목은 의인이 아닌 죄인의 구주,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다시 바닷가에 가셔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레이, 즉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 삼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세리와 제자들이 함께 레이 집에서 모여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 자리는 세리집과 결별하는 성별식이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세리들은 업무상 이방인들과 접촉해야 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그 당시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세리와 병자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지 항의합니다. 항의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듯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병든 죄인을 위해 영적 의사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세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있다면 바로 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구주로 오신 우리의 참 구세주이십니다. 죄를 경계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기는 것이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구제불능의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또한 본문 18절부터는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번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비판합니다.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통해 금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수단이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을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 손님 비유로 결혼잔치에 신랑 손님이 금식하지 않듯 신랑이신 예수님이 손님인 제자들과 금식할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비유를 통해 낡은 옷에 새 조각을 기우면 옷이 더 헤어지듯 율법과 복음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통해 인간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으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의 얼매인 낡은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종속되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기 위한 이선적인 경건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지금도 늘 곁에서 참으시며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감사 고백 드려야 합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도 다른 성도보다 더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인이 아닌 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생각하며 그 은혜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녹아져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죽어가는 이 남동탄 지역에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